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국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단순한 기계, 단순한 컴퓨터를 넘어서서 사람에 가까운, 말하자면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 여겨져 온 어떤 판단력, 직관력, 창의력을 갖춘 사람에 가까운 그런 기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3번을 연속해서 치다가 드디어 한 번을 이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글 딥 마인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회사인데, 원래는 영국의 소유가 된 회사였지만 재작년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잘 아시죠? 1998년 창업한 이후에 그 사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돌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을 80% 이상은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로 세계 제1의 IT 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한 해에 보통 지원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회사만의 독특한 선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보면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학점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가, 간판을 보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탁월한 그런 업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고 사람을 뽑는가? 3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서도 별로 즐거워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 직장에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억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둘째는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셋째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무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냈는데 대단한 성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가? 세상도 이처럼 사람을 뽑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도 뛰어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지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그날이 오면 불로 심판하게 될 터인데, 그때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왔는지 판가름 날 것이라.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혹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왔을 터인데,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쌓아온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니 주의해라 했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가라 하는 말씀이죠.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그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지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그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은이나 금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태워도 남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지 주의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벌써 만 5년이 되었는데, 5년 전 3월 11일 일본의 토호쿠 지방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기도하러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올라갔다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세간, 아깝다고 내려가지 마라. 밭에서 일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있는 그 귀중품들, 그 재물들, 그 돈 아깝다고 돌이키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한 채 지금 하나님께서 도망할 기회를 그에게 주셨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요. 아까워서, 아쉬워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죠. 돈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도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카네기는 또 철강 사업으로 부를 이룬 인물들이었죠. 철강 왕이라 별명이 붙은 이 카네기는 부를 쌓아가면서 점점 눈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은 많이 시키고 줄 것을 덜 주는 것이죠. 1892년
펜실베니아주 홈스테드에 있는 카네기 제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을 한 것이죠. 진압을 위해서 방위군들까지 투입이 되고 1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카네기는 미국을 떠나게 되죠.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스코틀랜드의 조그마한 마을 그 섬유 공장의 노동자였던 것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구멍가게 하던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미국으로 이주해서 겪었던 그 고통과 고생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 당시 돈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지요. 2,500만 달러, 25 밀리언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3,000개를 세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기 세웠습니다. 대학을 세운 것이죠. 강철의 도시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 1900년대에 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면,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물질이 필요하지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면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 그 차이가 나는가? 바로 무엇으로 그 인생을 지어가는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며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인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둑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바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둑도 이기기 위한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싸움은 그것이 무슨 종류의 싸움이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 10결이라는 말을 하지요. 반신수라고 하는 사람이 북송 시대의 정치가였는데 송나라 태종에게 올린 글입니다. 위기 10결, 10가지의 비결이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2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사소취대,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해라 했습니다. 버릴 줄 아는 겁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봉위수기, 만날 봉자, 위태할 위자, 그리고 기다릴 수, 버릴 기자입니다. 봉위, 위기를 만나거든, 위기에 봉착하거든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어찌 바둑만 그렇게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데 그거 놓기 싫어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기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싹 말라버린 그 소금 기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뒤집어지는 진리, 역전의 진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포기했는데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낮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버렸는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 판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가루로, 그 기름으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로 먼저 먹게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사를 남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목회자 먼저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포기했는데 더 주시는 겁니다. 버렸는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선택하였는데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포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4절 또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삶,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다 똑같지 뭐.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누워 있는데, 함께 잠자고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택했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잠시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밧세바를 선택했던 그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영적인 삶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의 격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은 시신이죠. 시신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했습니다. 당연하다 하는 말씀이죠. 독수리가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지만 시신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계인가 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 삶의 단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포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는 조카 롯과 더 이상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롯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요단강 쪽 물이 넉넉해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이죠. 대신 그에게는 가나안의 산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오던 터전을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그 역설의 진리를 믿으시고 그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이 거기에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의 은혜, 내려놓았는데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안겨받는 은혜, 나를 낮추었는데 높여주시는 은혜, 보이지 않는 것들 선택했는데 결국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